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리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주가 고난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정말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저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를 미리 계획하시고 값없는 은혜로 연약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사탄의 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며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강소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말씀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듣는 이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홀로 하나님이신 주님,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우리의 것이 하나님 앞에 작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 앞에 귀한 것이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 재물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드려지는 예배의 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서 찾고 강사님이랑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다 찾았나요? 다 찾았으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찾았나요? 아멘? 네, 그러면은 같이 강사님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38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 듣기 위해요.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기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듣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오르신 길로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또 계속해서 백신을 맞고 있지만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번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 가운데 있고 많이 출입을 또 못하고 있는 상황에 또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약간 400명 후반대에 사람들이 확진이 된 것 같아요. 점차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체 내지 조금씩 소폭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되면은 강도사님은 참 마음이 좀 어려워요. 항상 한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은 조금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진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어려워질 텐데 참 마음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한 금요일 밤, 토요일 오전 그쯤에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어떤 방면으로 여기에 강제로 와서 앉혔는지 또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와서 앉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셨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이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학교나 또 어떤 단체에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지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러분들은 혹시 학교에서 또는 어떤 단체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관광지라든지 수학여행이라든지 수련회라든지 또는 어떤 관광지 유적지를 방문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만 이렇게 딱 가가지고 거기만 보고 그냥 끝날 거야? 아니면 옆에 누가 붙어서 이건 무엇이고 이건 무엇이고 이건 무엇입니다 설명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다 자기 배낭 메고 스스로 이제 가가지고 배낭여행 했었나? 강호사님은 해외여행을 많이 못했어요. 유일하게 진짜로 오랜 시간을 갖고 한 열흘 정도를 갖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간 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해외여행 얘기하면은 강호사님이 얘기할 게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왜 일본도 3박 4일 운동 때문에 갔지 여행 때문에 간 건 아니거든요. 여행하고 뭔가 경험하고 이렇게 한 거는 재작년 한 3년 전에 2019년에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온 거 그거 외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 여행 얘기하면은 강사님이 얘기할 게 이스라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얘기를 잠깐 한다고 하면은 강사님이 이스라엘 갔을 때 가기 전에 강사님 공부를 한 7년 정도 이제 신학을 공부했죠.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이란 걸 공부하고 하면서 강사님 나름대로 난 열심히 공부했어.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성적은 좀 안 좋았지만 난 열심히 공부했어. 난 모르는 축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막상 가보니까 7년 동안 공부한 것도 물론 유익했지만 실제 가서 보고 경험한 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강사님이 직접 가서 이건 무엇이야 이렇게 강사님이 알았을까요? 모르는 상태에서 갔어요, 이스라엘을. 근데 거기 계시는 이제 이스라엘에 계속 계시는 가이드 목사님이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옆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돌에 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 데는 아마 야곱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돌베개를 메고 잤던 곳이에요라고 가이드 목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가장 강사님이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예루살렘 가서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원래는 주일부터 시작이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우리가 알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었죠? 근데 직접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갔었던 그 길을 여러분들 혹시 본 적 있나요? 강사님 봤는데 그때 그냥 만약에 가이드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으면 아 여기가 그런 곳이구나 하고 아마 그냥 둘러보고 끝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공부하셨던 가이드 목사님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넘어지셨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다. 이런 설명이 없었으면은 거기에서 기도를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강도사님은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혼자 갔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왔을 거예요. 여행을 갔을 때 어떤 가이드가 있고 어떤 사람이 같이 와서 가르쳐 줄 때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또한 내가 알고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더 풍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또한 어딘가를 갈 때 이렇게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10대죠. 우리 10대, 10대뿐만 아니라 이제 20대, 30대, 40대를 거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마치 여행과 같은 거예요. 잠시 왔다가 떠나는 그런 여행과 같은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인생이 마치 여행과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에겐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 삶과 인생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풀어가야 돼라고 하는 가이드가 우리들에게 필요할 거예요. 그런 가이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출애굽기 설교를 한 3번 정도 했어요. 여러분들 설교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출애굽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떠올려 보죠. 자, 우리가 처음 출애굽기 설교를 했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자손들 가운데 장자의 죽음을 주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출애굽기 설교였어요. 6월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쓴물이 단물로 변한 거 마시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너희들이 이제 나의 백성이니까 이제 너희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너희는 죄와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함께 빛과 의로움에 거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너희들은 거룩해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맺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난데없이 이스라엘 이렇게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텐트를 지으라고 해요. 좀 거대한 텐트를 지으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텐트, 이 성막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텐트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다, 우리가 거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성막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봐야 될 거는 성막이지 성전이 아니었어요. 좀 언어놀이 같죠? 그게 아니라 성막은 원래 영어로 보나 이제 히브리어로 보나 뭐라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집이라고 돼 있지 않고 텐트라고 나와 있어요. 거룩한 텐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텐트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광야길에 가는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하게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렵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본 이 성경에서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이 덮었다라는 이야기, 이 덮었다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여기 거주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구름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성막의 대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사막길을 잘 모르죠. 사막길을 가게 되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길을 나침반을 봐도 갈 수 없는 게 사막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성막을 세우시고 성막 안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구름이 떠오르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만약에 밤이면은 그 불이 그 구름 사이에 있어서 그 불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안내해주고 그 어렵고 덥고 밤이면 추운 그 사막길을 인도한 게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가이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게 성막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한 이유입니다. 이 광야길 가운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지, 강사님, 오케이, 알았어요.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성막 요즘 없는데요? 그럼 이 건물이 성막인가? 아니요, 이 교회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우리의 건물이고 성막과 성전은 이제 없어요. 그럼 뭐예요? 구름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막 대신 성전 대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예수님이에요. 물론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성막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즐거움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고 구름이 멈췄을 때는 이스라엘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덥고 배고프고 해서 떠나자 했는데 구름이 안 떠오르잖아요. 떠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난 요즘 살쪄가지고 좀 계속 걷고 싶어. 난 좀 걸을래.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길로 가야 된다. 옳은 길로 가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이 걸어가야 돼. 뛰어가야 될 때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좀 멈춰. 좀 딜레이 좀 하자. 좀 기다려. 내가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 좀 기다려.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뭔가 빨리 이루고 싶고 뭔가 빨리 성적 갖고 싶고 빨리 대학 가고 싶고 좋은 인기를 좀 얻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스탑 잠깐 기다려. 지금 그때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하나님이 멈추라는 뜻이구나 하고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빨리 놀고 싶어요. 우리는 좀 쉬고 싶고 좀 하나님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좀 쉬고 싶어요. 예배 가는 거보다는 좀 놀러 가고 싶고 좀 쉬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 넌 빨리 성경을 봐야 돼. 지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너 지금 그렇게 놀 때가 아니라 공부해. 공부 말고. 공부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게임이나 그런 걸 찾고 너희들이 쉼을 찾을 때가 아니라 넌 나한테 급하게 기도해야 될 때야 라고 하나님이 구름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하는 걸 잠시 멈추고 급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땐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여행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행의 가이드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좀 걸음을 걸어라. 좀 나와 함께 가는 길을 걸어라 라고 하나님이 구름을 띄우실 수 있어요. 반면에 좀 기다려. 좀 참자. 좀 견디자. 잠깐 멈추고 생각 좀 하자 할 때 우리의 잠깐 생각을 내려놓고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앞으로 나중에 광고를 할 텐데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집이 나갑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내팽개치고 나 그냥 게임할래. 나 그냥 유튜브 볼래. 이게 아니라 이번 고난주간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합니다. 미디어 금식과 묵상지를 같이 할 거예요. 물론 광고 시간에 하겠지만 설교에 대해서 적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잠시 게임하는 거 내려놓고 유튜브 보는 거 잠시 내려놓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강도사님인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유튜브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 고난 주간에 잠시 내려놓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게임하는 거, 가요 듣는 거, 가요를 들을 때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멜론 차트를 찾아서 CCM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게임하고 유튜브 볼 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예요. 성경 필사를 엄청나게 많이 할 기회. 말씀 보고 묵상할 기회가 솔직히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 터놓고 얘기하죠. 말씀 그렇게 많이 보나요? 안 하잖아요. 우리는 더 노는데 더 빠르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더 느려요. 이것을 이 일주일 동안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지 우리가 그 가이드를 따라가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우리의 인생의 여행에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 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따라가고 움직이고 어쩔 때는 기다리고 멈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이드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 우리가 멈춰서 잠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행길과 같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좀 전달하고 뭐 좀 할 게 좀 있네요. 지금 우리 강도사님 오늘 설교 말씀처럼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그렇죠?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이라서 그 전주 이제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이제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는 금식을 많이 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 강사님 말씀하셨듯이 묵상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또 나눠줄 거고 혹시라도 이걸 집에 갔다 잊어버렸다 교회 홈페이지 또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지 이번 주에 보면서 그리고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미디어 금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성경 필사하는 거 그리고 찬양 듣고 이런 부분들 외에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다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성경 필사를 좀 많이 하면은 또 우리 4월달 시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도 많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거는 선생님들 광고인데요. 큐티 책이 이제 4월달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큐티 반별로 아이를 안아주시고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또 우리 선생님께서 좀 수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